오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읽어본 일이 있느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많은 사람들하고 특별히 신학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읽어보지를 못한 사람들이 많으면서 신학적으로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오늘도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를 모르고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이 모든 과격한 행동을 성경에서는 이상한 일 하시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과연 오늘 예수님 어떤 이상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이상한 일을 하실까? 자, 우리 성경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 제자 두 제자를 보내시며 21장 12절부터구나.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마태복음 21장 12절이 있습니다. 17절까지 돈 바꾸는 자들과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어보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막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고쳐주시매 대제사장들의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의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과격한 일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뭐 이런 의미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따지는 일이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을 또 신학을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을 논하고 따지지만은 오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말할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말해봐야 알아듣는 얘기가 아니니까. 영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접붙임 받은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신령한 일에 대해서 잘 알아들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라. 그러나 객관적으로 성경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심령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교훈도 있지만은 이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교훈보다도 오늘은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적 의미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많은데 오늘 신령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해요. 또 구원이라는 단어는 잘 말하는데 영생이라는 말과 천국 복음이라는 말은 잘 안 해요. 그냥 단순히 복음이라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왜 그럴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신령한 모든 것들은 하늘의 얘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법칙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이해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진다는 얘기야. 하늘나라에 들어가 본 사람,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되지만은 그 세계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고 땅에 속한 얘기로 자꾸 듣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자꾸 연구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얻고 그 성경 속에서 말씀이라는 그 영생의 진리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객관적으로 자꾸 분석하고 따지고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신학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연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감추어진 비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게 되지면은 오늘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거꾸로 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꾸로 보는 것을 다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한 번 안수받으시에 나무들이 걸어가고 사람들이 서 있나이다 하는 식으로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야. 성경은 그래서 한 번 더 단계가 더 올라서서 신령한 단계로 올라가야지 하나님의 영이나 이 마귀의 영들이나 오늘 영들의 세계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영들의 세계, 영이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전에 영들의 투쟁이 먼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에서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오늘 병사와 권세와 공중 권세자와 하늘의 모든 권세 잡은 세력들과의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오늘 이해를 못하고 그것을 신학에서 그것을 다루지 않으면 어디까지나 교리적이고 학문적이고 의문이야. 율법적이라. 그래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까 성경은 사사로이 인간 생각으로 하지 마라. 신뢰한 것으로 해석을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의 생각은 전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요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하고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진리, 그것이 성의 각 사람에게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지식과 지혜가 성경에서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도 지난번에 나오고 같이 사역했던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이게 구약에만 있는 줄 알고 신약에서는 그런 게 어디 있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기름 부음을 모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이 어떻게 계시하고 어떻게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이러한 영적인 진리와 현상과 법칙을 읽어본 일이 없으면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 대한 배경이나 이스라엘 문화나 다윗이나 뭐 누구 엘리야나 무엇을 다 말해도 그에서 관한 역사적인 기록이나 사실들을 말하는 것뿐이지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력을 우리들에게 불어주시는 말씀으로는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듣는 거지, 들을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 들리지를 않는 거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귀를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야. 믿음이 생기는 그것이 구원이라.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루아침에 확 바뀌었다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어둠 세계에서 벗어나서 밝은 세계로 오니까 확 바뀐 것 같지만은 아직까지도 눈은 떠지기는 떠졌는데 진리를, 신령한 진리와 하늘의 법칙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생각이 안 돌아가고 이해가 안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적으로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요. 저도 예수를 믿고 하루아침에 너무너무 좋아서 확 변했지만은 아무것도 몰랐어.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마귀에게 시달리는 삶을 살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시행착오를 많이 해나가면서 문제가 왜 그런가, 교회가 왜 이렇게 돼가고 이렇게 돼 있는가, 이런 것을 자꾸 보다 보니까 말씀이 열리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대 상황을 우리가 잘 분석하고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분석을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시대와 표적을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청기는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느냐 했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이런 형식으로 성전에 와서 막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다면은 어떻겠어요? 야, 예수님이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그대로 본받으라고 말들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식으로 본받았다가는 난리가 날 거예요. 그 당시도 난리가 났는데 고분고분하게 말해가지고는 오늘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고 그런 적당하게 네 좋고 내 좋고 그런 불의를 보고도 눈 감아주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은 그것은 불의에 동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서 진실로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불의에 대해서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썰어버리는 것은 바로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얘기요.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오히려 그게 사랑이 아니고 온유함이 아닌 거예요. 그 온유함과 사랑하고는 불의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야. 그거는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는 마음의 자세지.
오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제 과격하게 잘못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좀 과격하게 말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안 했으면 좋지 않을 거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나 그 성경에서 예수님 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런 불의를 보고서는 참지를 못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그래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야.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의를 싫어한다는 얘기요. 불이라는 것이 뭐고 하나님의 선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선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선, 하나님의 뜻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치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행치 아니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선을 행할 줄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도 알면서 선을 행치 아니하는 것도 죄라는 얘기예요. 오늘 불의를 보고도 이렇게 불의하고 타협하고 적당하니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세대가 자꾸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오늘 누가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지금 매장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때 당시와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도 이제 오늘 우리가 진리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개념이 잘 확실히 잡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것이 분별하지 못해서 막연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분위기와 환경과 이런 세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대중 세력에 자꾸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우리들에게 생긴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형식을 자꾸 밟게 돼서 자기가 진리의 길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만 자꾸 따른다는 얘기야. 제가 여기서 성경을 열어주고 얘기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보면 목사님 사람이 많이 모입니까? 이거부터 먼저 물어요. 그래서 뭘 가르치고 뭘 제가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가 그거부터 묻는다 이 말이요. 그 뭐냐 그 배경과 그 마음속에는 사람이 많아야 그것이 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라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간이 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를 이해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환경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스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영생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기까지는 그렇게 힘이 든다 하는 얘기야. 소경을 인도하는 곳에 가면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이제 오히려 천국 자식, 지옥 자식 되게 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요소는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참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슨 진리를 말하는가? 진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과학적인 진리도 있고, 뭐 신학적인 진리도 있고, 철학적인 진리도 있고, 뭐 심리학적인 진리도 많이 있지만은 그 진리 속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영생의 진리를 말하고 이 시대에 따라서도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를 말한다는 얘기요.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예수님은 율법을 피하러 온 것 같지만은 율법을 피하지 않고 이제 바로 복음의 그 능력을 통해서 구약을 완성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이 거기서 풀리는 것은 바로 오늘 이 구약과 신약에 통일되는 원리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학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통일되는
이 법칙을 이해를 해야 성경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조롱을 받지 아니하고 성경의 권위를 지킬 수가 있는데 이 통일적인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이 자연을 다스리고 오늘 인간의 생사학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권세와 그 무한한 그 지혜와 사랑과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법칙에 적용되어지는 법칙을 발견해야 된다는 말이야.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발견이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성경에 난제가 많고 궁금증이 많고 의심이 많고 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지는 마인드를 우리는 한쪽 구석에 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올 때까지는 그 영생의 그 믿음 속에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진리, 변하지 아니하는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 영생의 그 존재가 안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런 개념을 갖지 않고 믿음에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고 그런 능력이 아니면은 그거는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인간적인 것이요, 관념적인 것이요, 이론적인 것이요, 자기 상상과 생각에 있는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의 속성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영생의 그 하늘나라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개념과 생각과 믿음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야. 모두 다 성경적이다, 성경적이다, 이단도 성경적이다 얘기하면서 성경적이 아닌 사람을 전부 다 문제인데 성경이 성경적이 아니고 신학적이 돼야 된다 하는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문자적으로 말하는 거고 역사적으로만 학문적으로만 말하는 거지 영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요. 영적인 신령한 진리는 오늘 보이지 아니하는 이 문자적인 기록적인 그 내용 뒤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안목을 갖지 못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대로 실상이요 실체라는 그 사실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상으로 되어지고 그 실상이 실제 삶 속에서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마지막 영생의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됐다 하는 얘기라. 보이지 아니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과학도 자꾸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 언젠가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과학이라. 모든 것들도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법이 그게 비밀로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세상 만물 속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적인 그 개념을 벗어나서 부분적으로만 자꾸 인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현상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성경에 포괄적으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부터 먼저 딱 알아야 되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 그 진리에서 벗어나서 말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의 생사학을 다스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찾아서 성전을 지어가는 이 과정을 그렇게 간단하게 구원이라는 단어 하나로 이해가 되지는다느냐 말이야. 구원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이해가 안 되지는데 영생의 구원까지 이해가 되지겠나 말이야.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세계를 단순히 학문적으로 연구해가 이해가 되지겠나 말이요.
그걸 말로 표현하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학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그만큼 돌아가지 않는 것은 그만큼 신학적인 개념에 딱 사로잡히가 있고 교리적인 사로잡힘에 있고 선입관이 사로잡힌 것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있단 말이야. 영이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라.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고방식부터 가지고 그 마음대를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안 보이는 거야.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꾸 점진적으로 옥토에 심어지고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이 성장하고 자라려고 하면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옥토로부터 가꾸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 이 심령 성전을 싹 깨끗이 치우는 거요. 심령 성전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러면 내가 알았다 하고 이게 치워지느냐 말이야. 치워지는 게 아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신령상 어떤 유익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은 이 해답은 간단하단 말이야. 그래 복잡할 거 없잖아. 신학을 연구를 100번 1000번 해도 영예를 안 받아들이고 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이제 성전에 가서 청소한 예수님이 그 쫓아낸 것만 역사적인 기록만 이어할 뿐이지 내 심령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자꾸 지식 자랑만 하고 신학 자랑만 하고 교리 자랑만 하고 문제가, 그래서 이제 성경의 해석을 지 마음대로 하게 된다는 얘기야. 간단하게 한 가지요. 복잡한 게 없어. 우리 심령 성전을 이렇게 다 이 속성, 장사하는 그 속성, 매매 속성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야. 에? 장사라는 것은 타산적이고 계산적인 속성을 말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게 장사야. 장사하는데 남을 위해서 다 팔아가지고 손해보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나? 에? 장사의 그 속성과 그것이 전부 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데, 오늘 성경은 자기를 위해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틀에 매여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유익이나 상대방이나 우리 하나님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보이질 않고 신학적인 관점과 신학적인 자꾸 주장만 하게 돼서 이게 깨닫지를 못한다는 얘기야. 디모데후서 2장 26절이가 27절이가 거기는 뭐냐? 너희가 깨달아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마귀의 올무에 잡혀가 있다는 얘기요.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말이요. 내 생각에 그 성경의 틀에 갇혀가 있고 문자에 갇혀 있다는 얘기라. 그래서 예수님의 보다도 먼저 들어온 사람이 먼저 들어온 것이 전부 도정이요 강도라는 얘기요. 그래서 그 강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속에서는 본질적으로 태어난 이 짐승 같은 속성, 이기적인 속성, 계산하는 속성, 이것도 있지만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가라지, 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같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잘 돌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쫓아내지 않고서는, 피우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으릴까 할 때 네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놔라는 얘기야. 내려놓으라는 것은 새로운 그릇을 만들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습관과 새로운 그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내가 뭐 마음대로 내 생각을 마음대로 내려놓을 수 있나요? 집을 짓는데 그래 옛날 집은 다 오히려 허물어 버리라는 얘기요. 옛날 그거 돼지 대 먹지도 않은 집에다가 그냥 뜯어 고쳐 가지고 새로 지으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초가상가로 다 허물어지가 있는 옛날 시골집에다가 그 빌딩을 큰 하늘을 찌를 듯한 그 빌딩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석갈이 아무리 꼬덕 뜯어 고쳐도 그놈이지. 안 된 거야. 치장만 그리 해서 소용이 없어.
요즘은 시대가 그렇게 이렇게 우리 말하자면 정신 상태와 이렇게 마음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지금 발달이 돼가 있는지 그런 시시한 걸로 해서는 그래 국가가 무슨 우상이고 사진 걸어 놓는 것이 우상이고 이런 정신 빠진 그런 교회가 그리 가득하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 큰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것은 그것이 더 문제라. 그래서 대중이 많이 따라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좁은 길이라 하는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역설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마귀들한테 잡혀 있고 이 세상 신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야. 오늘 우리들이 오히려 이렇게 적은 교회가 된 것이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비교의식 가질 필요가 없어. 가짜가 많고 거짓말이 가득하고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는 그 교회에서 만날 형식만 찾아봐야 그것은 오히려 지옥 갈 사람들 많고 마귀의 종들이 많고 불의의 병기로 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요. 예. 그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반대급부적으로 자꾸 세상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얘기야. 예? 흘러가게 돼서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얘기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 하는 얘기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면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는 얘기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다툼이 생기는데 오늘 진리를 아는 사람은 굳이 그것을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그래 술수를 서는 사람들 도적질을 하는 사람들 그래 그대로 엄난한 사람들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다투라는 얘기야. 없나 이렇게 하니까 세상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양다리 걸치고 생기는 그게 없나니라. 진리는 그래서 것으로만 해서 결정되는 게 진리가 아니라 성경에는 엘리야 한 사람과 그 선지자 850명 투표했지만은 전부 다 엘리야는 혼자서 외롭게 하나님과 투쟁했던 그 역사가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역사적인 기록이지만은 사실이고 오늘도 마찬가지요. 진리라는 것은 한 사람이 주장해도 그게 진리만은 그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교훈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야. 불의를 보고도 오늘 그래서 세상에 적당한 타협한 식으로 살면은 그래서 세상 눈치를 보는 것은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야. 세상의 인기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진리는 어디서 있나? 내가 말하는 것이 어디 조문함이 견해냐? 이렇게만 자꾸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너희가 읽어봤느냐? 이 소리입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서 차차 깨달아지는 것이 이게 성경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생명과 영생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요. 그 비밀을 열어야 되는 거야. 그 비밀을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기 때문에 대중들은 그것을 열기도 전에 먼저 신학부터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조직신학이라 하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갈라 쪼개고 분석하기 때문에 백날 해봐야 진짜 참빛은 안 보여. 안 보이는 이유도 알아내야 돼. 안 보이는 이유도 오늘 우리 심령은 이 머리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라.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고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령한 예배라 한 얘기야. 몸이
그래서 땅끝까지 흙의 속성이 땅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하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성숙한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장이라. 성장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대면하여 보는 단계가 그냥 자동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연히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야. 그전엔 내가 믿으려 하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충성하려고 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봉사하려고 헌신하려고 했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안에서 절대적으로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믿어지는 거라. 믿어지는 이 순간에 우리 속에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한이 있고 그래 있어도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 말은 들어주고 싶지만은 그래서 믿음을 보지 못하면은 내가 너에게 올 수가 없다 하는 얘기야.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잘 들으면은 간단하잖아요. 이 영생의 진리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를 자꾸 열고 또 볼 수 없는 눈을 자꾸 열어가는 그 과정을 단순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영생의 진리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성전을 삼고 와 계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느니라 했어요. 그 성전이 되어져 가다가 완전히 성전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회복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거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서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의지도 달라지는 이 혼도 달라지지만은 몸과 영혼과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육신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야. 뿌리까지 다 달라져야 된다. 존재가 달라져야 된다. 덜보까지 다 달라져야 된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간단하면서도 알아들을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얘기야. 성경에 감추인 비밀이. 성령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면은 그것을 다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지혜요,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는 성결하고 편견이 없고 오늘 자기 주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진리의 영이 오늘 나에게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해주는 역사가 있어야 깨달아지는 것이 성경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이 역사하도록만 내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매일 해야 되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언제 우리는 또 마귀가 역사하는 상태 속에 있든지 죄가 발동이 되어지든지 또 이제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유혹하는 세력들이 유혹을 하든지 우리 생각을 혼잡하게 하고 그냥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거짓 위선된 진리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얘기야.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라. 또 오늘 우리들에게 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얘기요. 그러면 거기서 구원은 말하자면 오늘 영생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무슨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얘기요. 그건 삼척 동자라도 이거 알아들을 얘기 아니냐. 이게 그럴 때는 성경을 읽을 때 뭔가 그 흐름과 맥락에서 이게 이상하면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야. 그냥 예사로 읽으면 안 보여.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듣는 훈련을 자꾸 하고, 여러분들이 잘 듣기가 어려운 것은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간단하게 알아듣지만은 이 성경의 포괄적인 진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듣기는 상당한 신앙적인 연조가 있어야 되고, 경건에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노하우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참 알아듣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뭐 어제 아침에 갑자기 말이야 예수 믿다가 확 뒤집어지는 것은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마음의 느낌과 어떤 감정과 이런 것들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진리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얘기야. 진리를 모르면은 나무들이 걸어가고 사람들이 서 있나 거꾸로 보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라는 것은 하늘의 얘기를 우리 땅에 이해할 수 있는 상태와 조건을 갖추라는 얘기요. 그걸 비유적으로 암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려고 하면,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말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 거라. 왜 자꾸 빙빙 돌려서 얘기하느냐 하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자기가 듣는 귀가 없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영어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어를 하지 않고 문자적인 습관에 머리가 굳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마음에는 남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고 양심이 화인맞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죽어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고 그 속에서 마귀를 자꾸 얘기하고 죄를 얘기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문제가 이제 성질부터 난다는 얘기요. 그런 귀신들이 자꾸 발동을 하지.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귀들, 특별히 마귀를 이겨낼 수가 있는 그게 마지막 단계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그래,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단계, 지금 우리가 그 마귀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긴 거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입성을 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든 그 기록과 내용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심령 속에서 들어와서 역사하는 영적 과정과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부가 그겁니다. 역사적인 것도 사실이지만은 역사적인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그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자꾸 한 발짝 업그레이드하고 성장하고 앞으로 달려가야 되고 바른 길로 가야 되고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그 최종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 세상의 것만 자꾸 얘기하고 보이는 것만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진짜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30분 아침 설교를 어떨 때는 뭐 한 20분도 끝내는 교회가 많아요. 뭐 길게 한다고 다 좋은 건 알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은 말씀을 단편적으로 말하면은 그만 우리는 그 오해를 하는 거야. 머리 잘라뿌리고 꼬리 잘라뿌리고 몸통 하나 잘라가 그거 잘못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해버리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내가 자꾸 젖어들어. 그래서 율법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오늘도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생각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혹은 어문으로 초등학문으로 자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라. 바리새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이 속성이 나오면 그게 내가 그렇게 순종하면 내가 마귀가 되는 거라.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불의한 도구로 서인 반도 있는 거예요. 남을 자꾸 볼 거 아니죠. 내 자신을 보려고 해야지.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성경을 그래서 예수님한테로 가려고 하지 않는 것은 진리로
나 자신을 영생의 진리로 내 자신을 고쳐야 되는 영생의 진리를 가지려고 안 한다는 얘기야. 실제적으로 안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내가 본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안다고 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라. 모르는 자가 돼야 되고, 모르는 자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자가 되고, 약한 자는 강한 자가 되고, 무능한 자는 유능한 자가 되는 역설적인 그 비밀을 얘들이 가지고 해라는 얘기요. 겨자씨만한 능력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것이니까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지 말고 그것을 활용을 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얘기요.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십자가의 비밀이라. 그것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거든. 자기 자신은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 여러분이 뭘 모르는지 알아요?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모르지. 십자가의 비밀이 바로 그거다 이 말이야.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간단한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내 속성이 문제라는 얘기요. 인간적인 속성이 문제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내 자랑을 하려고 하는 이것들이 전부 다 외적으로 말로 나온다 이 말이야. 그 말이 인간의 말이고 그것이 사탄이 주는 속임수라는 얘기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근본적 원인이 오늘 우리가 하도 이렇게 율법적이고 학문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철학을 섬기는 것이다 말했지만은 철학이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난 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 진리를 가르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고. 영적인 생각은 그보다도 폭을 넓혀 단어의 하나의 의미를 단어의 그 의미에 매이는 게 아니라 좀 더 유사한 단어나 그 개념을 전부 다 동시에 이렇게 통달해서 그 의미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그 의미가 보인다는 얘기요. 막연하게 영해라 이렇게 한 거지. 옛날 시대요. 옛날 시대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신과 이렇게 모든 심리나 우리 이 인간의 모든 구조가 다 밝혀지고 우주의 모든 법칙이 다 밝혀지고 컴퓨터의 놀라운 그 기능이 엄청나다 하는 것을 밝혀지는데 그것을 다 하나님의 법칙 속에 있는 것이라. 그러기 하나님이 통일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법칙이라. 예.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가정한 것들이 있고 거짓 것들이 있고 여기서 하나님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면은 어린아이는 맨날 어린아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어린아기의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너희들이 못 들어봤느냐. 온전케 하신다는 얘기야.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을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는 이제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찬미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14만 4천 명의 인친 사람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노래와 새 하늘과 새 찬송을 부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신천지를 생각해서 신천지를 말하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생명책으로 기록되지고 구약과 신약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성전이 완성되는 그 상태를 말한다는 얘기야. 그게 영생의 상태라. 영생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고 이런 바리새적인 그런 속성을 가진 이 심령들은 예수님이 다 쓸어버리는 거야. 매매하는 정신과 오늘 이제 진리를 잃어버린 이제 잃어버리고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투는 그러한 심령은 다 쓸어버린다는 얘기요.
세상의 속성을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에 있지를 않고 어디로 가는 거야? 마지막에 베다니로 갑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자 혹은 문둥병 베다니 집이라고 얘기해서 막달리 말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가 있지, 내가 교만하게 뭐 하나님 안다, 학문이 있다, 뭐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신뢰한 것을 대적하는 그 심령 속에는 빠이빠이요. 베다니 집에 가서 유하더라. 우리는 미련하고 우둔하고 약하도 하나님 우리 가난한 심령 속에는 다시 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아, 여기는 가짜고 여기는 진짜고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이건 거짓된 것이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귀를 가졌기 때문에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 들릴 수 있는 귀가 생겼다 하는 얘기야. 네, 오늘도 그래서 큰 교회 적은 교회 생각할 거 없이고, 여러분이 성경 지식을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여러분이 뭐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여러분 심령이 이제 베다니 같은 심령 속에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 하는 그 심령을 여러분들이 진짜 가지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났고 내가 뭐 가진 거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야.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영생의 오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함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 같이 말씀을 놓고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